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았다 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너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받았다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크게 할수록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은 이 니고데모가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대화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3절에서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5절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두 가지로 거듭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물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도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로 받아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이것이 너희한테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더 유익이냐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만큼 너희한테 큰 유익이다 말하면서 너희는 이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는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또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또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대단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서는 예수님을 믿을 조차도 없고 믿을 수조차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말하기를 마음으로서 예수님이 주님이란 것을 믿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란 것을 믿고, 그다음에 입으로서 예수님을 시인할 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죽인다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고 있던 거예요. 영혼 구원은 그때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나의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느냐, 이것을 내 속에서 이것을 판가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시키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걸 언제 분간이 되냐면 평상시에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이걸 주여 주여 하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주여 하는지를 여러분들 분간이 할 수 없어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이것이 분별이 되냐면 어려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느냐, 환난 가운데서 누군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말씀을 지키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가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주여 주여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난 가운데 던져서 누군가 나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예수님이 주라는 말씀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주라 했던, 주여 주여 했던 것은 육신으로 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이 주라고 그래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시키셨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말씀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이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위에서는 이제 재단이 있어요. 그러면 짐승들을 잡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재단이 있고, 밑에는 그 물이 흐르고 있어서 피가 쏟아지면 그걸로 다 이제 흘러나가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고백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도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내가 고백했던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핍박이 있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만 하셔야만 가능하다. 아멘. 성령으로 예수를 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주여 주여 하지만 육신으로서 그냥 누군가 시켜가지고 그냥 예수님 그냥 믿을게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고백했느냐 성령으로 고백했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한계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독감에 걸려가지고 골골거려가 몸이 못 일어나겠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 않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모여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육신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들 이 핍박에 바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교회 못 나가. 아프면 교회 나와서 나을 생각을 해야지. 아멘. 이 성령의 생각이잖아요.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집에서 쉬면, 그러면 집에서 쉬면 되겠는데 집에서 쉰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그럼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회복이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야 오늘 교회 한번 빠지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시작하고 집에서 쉬면 어떻게 되면 다음에는 더 큰 어려움을 주면서 질병이 더 크고 중하고 오래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나을 것 같이 했다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내 영혼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나의 육신이 회복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창조의 목적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속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시고 출애굽하신 그 목적대로 예배가 회복될 때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 그거 다 내가 잊어버려 줄게. 지금부터 네가 잘 되게 될 것이다. 질병 치유됩니다. 물질 어려움 치유됩니다. 사랑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것 다 치유됩니다.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란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절대 불가능하던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 이제 육신의 연약함이란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말씀을 한번 지키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한번 지키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연단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연단 받으면서 살아요. 고통받고 환난받고 살아갑니다. 환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려움이 누구나에게 다 있고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힘든 상황이 내게서 믿음으로 자라는 게 믿음의 연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주님께서 달아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참 우리 애기들 성경 넘기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을 착착착착 넘기는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해서 성경을 착착착착 넘기는 걸 이걸 자꾸 해야 돼요. 아기 때부터 착착착 넘기는 거 이걸 잘 해야 돼요. 1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환난과 시험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나의 믿음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육신으로 하는 것인지 성령으로 하는 것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너의 시험을 통해서 이것을 달아볼 때에 여기서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육신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그것으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육신으로 이것을 살았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라도 성령으로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환난 가운데서 이 믿음을 통해서 지킨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 고백을 했구나, 말씀을 지키며 살았구나 하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는데, 얼마나 더 많이 자라냐면 금보다 더 귀한 연단 받음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하게 되어서 이 믿음에 자라게 된, 믿음에 자라는 것이 어디까지 자라냐면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어려운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라 말하고 있고, 이것을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결국이 바로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뭐라 되어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육신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성령으로 주님을 섬겼는지를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오노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지금 바로 이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때인데, 신령이란 말은 성령으로 예배 드리고 진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서 예배 드린다는데,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언제 우리가 분간이 되냐면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이것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그러면 이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연단이 되어서, 지금은 우리는 섰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또 잘할 때도 있다고 못할 때도 있다 이러지만, 이 믿음의 연단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일곱 나팔의 환란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일곱 나팔의 환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때가 온다는데, 그때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그때 돼서 싸움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크고 작은 믿음의 싸움이 있으면 이 믿음이 나를 자꾸 연단해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 앞에서 결국에는 이 믿음이 주님 앞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나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에서 34절. 히브리서 10장 32에서 34절. 민정이 핸드폰 멋지네. 빼빼로 핸드폰이네. 그 예배 시간에 핸드폰 내려놓고 말씀 들으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있는 줄 아닙니다. 아멘. 자, 32절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참 삶이 그냥 평안하고 평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난의 큰 싸움이 생겼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싸움이냐면, 누군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비방하고, 누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 앞에서 조롱하면서 놀림거리가 되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니까 그런 사람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또 어려움을 줘서 밑에 보면 산업을 빼앗기는 것, 이런 말하면 집에 있는 것들 다 빼앗아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도 빼앗기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차도 빼앗기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냉장고도 빼앗기고,
뭘 빼앗기면 좋을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음식도 빼앗기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수진이 뭘 좋아하나? 수진이 좋아하는 게 뭘까? 장난감도 빼앗기고. 민정이 뭐 좋아하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민정이 좋아하는 게 뭐 있어? 어? 책상? 민정이가 책상을 좋아하는 거야. 언니 책상 상작하니까 너 책상 좋아하는 거지 지금.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산업이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이것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예수님 믿는 것, 이것 때문에 핍박이 오면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히브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었을 때에 온갖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 얼마나 이 핍박과 환란이 컸으면 막 항상 보면 비방과 환란은 그냥 기본이고, 있는 재산이 다 뺏기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하고 있냐면 기쁘게 당했다 그랬어요. 기쁘게 당했다. 기쁘게 당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견디는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것을 너무 힘들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육신으로 우리가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당하는 것은,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데,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있는 줄 알면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시면 이런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기도. 성령 안에서 자꾸 기도하면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더 기쁨이 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런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감당하게 되고, 우리 더 나은 도성이 곧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구나, 나는 곧 있으면 천국 가느나, 이 소망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간 것이 정말 하찮게 보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에서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 지키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큰 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환난이 없을 때뿐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고난의 큰 싸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큰 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후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곧 오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데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 환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써 이 환난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것을 여기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뒤로 더 이상, 여기서 오직 의인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뒤로 물러간다 했을 때, 예수님 믿는 것에서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에서 뒤로 물러가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말씀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 큰 고난의 싸움이 있을 때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환난 받는 것을 말씀 지키면서 환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 마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고난 받고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이게 환난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 받는 이것에서 그것을 당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너무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환난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즐겁다.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기쁘다. 이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영원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자, 여기서 뒤로 물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침륜이 뭐냐면 마음이 완전히 낙심해서 다시 돌아서지 못한다는 게 이게 침륜이라는 얘기인데 어디서 물러가면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자,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게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어디까지 지금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이 어디까지 믿음이 자라났냐 하면 이 말씀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을 때만 지킬 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 지키는 이 상황이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말씀 지킬 때에 가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말씀 지키는 것 다음 단계가 핍박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두 번째 단계잖아요. 2단계. 자, 조금 다시 믿음의 단계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이제 다음 단계잖아요. 근데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육신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는데 육신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이것을 말씀을 그 가운데서 지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신다. 자, 근데 이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게요.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그것을 지키는데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그것을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이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왜요? 요 있으면 다음에는 조금 있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 지킬 때 이 어려움을 받았을 때 기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주로 고백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어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서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오늘 너무 잘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아파가지고 골골거리는데 나올 줄 몰랐는데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지. 우리 이제 소위 보면서 따봉 한번 해봅시다. 따봉.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이 상황 가운데서 온 게 진짜 대단한다. 이게 이 성경 가운데서 이게 와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핍박받고 있잖아요. 지금 집에서 쉬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더 넘어가야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너희 참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됐다. 야, 너희가 이렇게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됐다. 이제 쉬고 자라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게 된다. 침륜에 빠지게 된다.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말씀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뒤로 물러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면 너희는 침륜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이것을 기쁨으로 인내로 끝까지 지켜서 영원 구원의 이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여기서도 무슨 구원이냐면 영혼 구원에 이르는 자. 참 우리 성도님들, 나는 여러분들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여기 머물러 있어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각하면서 사는 건 지 맘대로 살잖아요. 말씀은 없잖아요. 말씀도 없고 그냥 지 맘대로 살아가면서 그래 살아가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차피 예수님 믿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해서 그 다음에 조금 하는 사람들이,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잘해요. 왜냐하면 이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또 기쁨도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했더니만 또 좋은 일들이 생기고 막 물질도 막 부어지고 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시험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어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40년간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교회 생활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육신의 힘으로서 말씀을 지키냐 성령의 능력으로서 말씀을 지키냐, 여기서 분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은 이 상황이 누군가에게 다 오는 거예요. 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오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환난 가운데서 견디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해내는 이 믿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자, 이것이 다가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이 상황이 기쁨으로 내게 받아들여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데, 이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런 큰 고난의 싸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기쁨에 여겼다. 기쁨으로 여겼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 여러분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이게 히브리서 말씀 보면 자, 11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했으니까 11장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일들을 당했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3절 3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킬 때 기쁨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의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거는 믿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 자, 근데 이 다음 단계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이것도 기쁨이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으로서 이것을 이겼을 때 주님이 능력 주셔서 이 땅에 있는데 이런 것 이런저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가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 35절 다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천국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채찍질 당하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말씀 지키는데 그 환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좀 말씀과 좀 더 곁나가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자, 낙원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이 사람들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도 거기 낙원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육신으로 지키는 사람 말고 요 성령으로 견디면서 지키는 사람과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 둘 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낙원에 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견디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데 육신으로 지키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지금 음부 아니면 여러분들 그 음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낙원에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 있는데 자 40절 다시 보시면 이는 이 사람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는 받았으나 확실한 약속은 자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아직까지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라는 약속이 이제 약속을 하긴 하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천국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낙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낙원. 천국 간다는 약속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냐면 4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들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이 예비한 사람들이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한 사람 지금 다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못 모았다 그랬잖아요. 다 못 모았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서 다 차는 그 시점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길 때에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순간 이 믿는 자들이 다 찼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도 아직까지 천국 못 들어간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천국 들어갈 이 사람들을 이 분량이 다 찰 때까지는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서는 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믿는 사람들이 다 차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며칠은 다 죽이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다 차게 되잖아요. 그때가 딱 왔을 때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사람을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십니다. 이건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그때 돼야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투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자, 지금은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천천히 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고 있었다. 근데 이 기쁨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야 너희는 이제 다 했다. 너무 핍박 가운데서 말씀 지켰으니까 됐다. 이제 그만 자고 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너희는 침륜에 빠져서 너희는 영원히 멸망받으니 앞으로 전진해서 영원 구원 하나님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가지는 데까지 기쁨으로써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면서 전진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던 거예요. 아멘.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것도 성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데, 그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고백했냐? 그게 아니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고,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분갈이잖아요. 성령이 고백하시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신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여기 머물지만 성령으로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가게 있다. 근데 말씀을 지키는 것도 육신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환난에 던져졌을 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것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그러나 성령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되면 점점 더 이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 이쪽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단계가 어디 단계냐면, 우리는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기쁨으로써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 사람이 지금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참 이 말씀이 참 오늘 되게 기쁜 말씀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힘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부유할 때 일부를 떼서 이 물질로 가보면 부유할 때 일부를 떼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이 있다 했습니다. 삶의 계명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되듯이 물질도 마찬가지로 부유할 때 일부를 떼서 주님께 드린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육신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다? 아니다? 불가능하다. 성령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 보시면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부자가 헌금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연관해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 내게 넘치도록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떼서 넣는 이 사람들이 지금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냐면 구차한 중에서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냐. 그 2렙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렙돈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부자도 헌금을 했지만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육신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섬길 수가 있다. 물질로. 그러나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성령이 도우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물질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다 내 것으로 여기면서 말씀을 물질에 있어서 지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육신으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서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우리가 판가름이 나냐면 우리가 부유할 때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은 육신으로도 다 하는 거예요. 부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부자가 누구예요? 부자가 누구예요? 주님 앞에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으로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어렵게 생각이 들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성령으로서 물질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가난하든 어렵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물질관이 바로 서서 주님 거는 주님 걸로 드리고 그 가난한 와중에서도 주님 퍼센테이지를 떼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다 드렸다는 거예요. 과부는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데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드릴 때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굶어 죽게 살겠는데도 그래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안 그런가요? 내 힘으로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두 렙돈 가난한 자가 드려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넣었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11조와 구정금은 당연히 이 사람들 당연히 하는 사람들 부자들도 그걸 다 했어요. 그러나 남은 것들 중에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 과부만큼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간 사람 몇이나 될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이것은 침륜에 빠져서 내 영혼이 멸망받게 되기 때문에 나는 전진해서 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물질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영혼 구원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 온 나라가 가뭄으로 기근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냈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그 과부가 남은 것이 뭐가 있었냐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떡 하나 만들어 먹으면 끝. 이래 되는 그 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왔을 때에 참 이게 야속하게도 그래 너희가 요 남았는 거 너희 먹고 그래 죽어라. 내가 먹고 죽는 것보다 너희 먹고 죽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엘리야가 뭐라 하는지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 했냐면 너희가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주고 후에 네 아들과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떡 하나 주면서 떡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너희 먹지 말고 나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의 종이 와가지고. 자 열왕기상 17장 17장. 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이걸 육신으로 지키냐 성령으로 지키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했습니다. 육신으로 지키나 성령으로 지키나. 열왕기상 17장 15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떡 하나밖에 못 만드는 그거를 니들 먹지 말고 이 주의 종을 위해서 먼저 섬기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기근이 왔어요. 비가 안 내려서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 나라가 그래서 기근으로 다 굶어 죽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것을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썼다는 겁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먼저 썼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비가 내리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이 물질 생활을 할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정말 이거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거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먼저 섬겼더니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게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그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물질의 축복대로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내가 육신으로 거듭났는지 육신으로 사는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육신으로 하는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란에 우리가 들어갔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때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가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거듭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거듭난 것이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에 들어갔었을 때 네가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냐가 분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느냐를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서 이 환란에 들어갔을 때 물질이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든 환란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킬 때 그때 되면 나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내가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환란 가운데 내가 넘어지게 된다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나는 아직까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럼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는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환란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환란이 던져졌을 때 진짜 실제로 해내야 이기는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기쁨. 여러분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고 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될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혹은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내게 있었던 모든 생각들 있죠. 모든 생각들, 사상들, 내가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는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하는 이게 뭐냐면 말씀을 거듭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찮은 것들로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맞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 그랬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율법조차도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구약에서 내가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이 자신들의 율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고르반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될 것을, 그것을 뭘 한 발자국 걸으면 그 두 발자국까지는 괜찮은데 세 발자국부터는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거리나부터 시작해서 뭐 이삭 비벼 먹는 거 하지 마라, 뭐 양탄자 이런 것들 들고 가지 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만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이 완전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똥 같은 것들인 거예요. 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 사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똥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좋다,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와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자,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거고, 그다음에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맞다 생각하고 내 생각을 배설물로 버리버리는 게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라니라.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성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성령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의 성령이라 하면 제가 성령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김동수를 받으라.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들? 그 어떻게 받을래요, 저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성령 받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은 이 바람과 같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방언과 임재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는 이 성령이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과 임재 현상이 있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9장, 11장, 19장 말씀 보시면 성령 받을 때 전부 다 방언과 임재 현상, 예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이 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보면 알 수 있다. 아멘.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성령 받은 것을 열매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열매로. 그럼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에서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래서 9가지 열매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 성령의 열매는 맞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다 성령이 하게 하신 것은 아니란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게 육신으로 맺을 수도 있고 성령으로 맺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너무 잘 베풀었어요. 양선이란 말이 뭐냐면 남에게 베푸는 것이 양선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양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희 이번에 설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나도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말하기를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뭐라 소문났냐면 왕초라고 소문났다는 거예요. 그 왕초가 뭐냐면 왕갑부 초범생 이래가지고 그렇게 왕갑부 초범생으로 소문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소문이 났냐 들어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제일 부잣집 애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정영환이라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돈이 많은데 다른 애들이 걔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뭘 좀 달라 이렇게 하면 걔는 한 번도 그걸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옆에서 야, 됐다, 내가 줄 테니까 일로 와서 내가 이걸 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학부모이니까 그걸 다 얘기를 하면서 그 소문이 흘러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걸 다 베풀었다는 거예요. 돈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빵 하나 사면 절대 저는 빵을 혼자 안 먹습니다. 빵을 2개 사가지고 한 개는 제가 먹고 한 개는 애들 다 나눠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보니까 남들한테 나눠주는 게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게 습관적으로 그랬어요. 내가 주화만 할 때는 과자 하나 받잖아요. 그럼 그 과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동네 애들 다 불러 모았어요. 이 동네 보면 애들 있잖아요. 막 축구하고 막 숨바꼭질하고 술래잡기 하고 애들 있잖아요. 다 불러 모아서 과자를 다 나눠줬어요. 저 혼자 안 먹고. 양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충만했잖아요. 안 그래요? 성령 받지 않더라도 그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나눠주는 걸 좋아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말씀을 알고 심은 데도 거둔다는 말씀도 알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더 기쁨을 알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성령 받기 전에도 그거 그냥 저는 당연히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나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란 거예요. 이 상황. 성령의 열매로서 할 수 있느냐 아니라 육신으로도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네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보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가 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0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없나요? 자, 지금 누가 누구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랑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이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둘이서 대화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다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이걸 알지 못하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네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에서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냐? 이래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이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삼손이 성령에 이제 감동되었을 때 이 실오라기 같이 밧줄이는 걸 풀기도 하고 사자를 입을 그냥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가지고 사자 입을 확 해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낙이 턱 빼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리고 기둥 둘이가 3,000명이 들어가는 그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3,000명이 들어가는 건물. 그 건물의 기둥을 두 개를 이렇게 으악하고 앞으로 쑥그렸더니만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났다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울이 라마냐올시라는 곳에 갔을 때 선지자의 동산에 갔을 때 사울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소리 지르면서 옷을 집어 벗어버리면서 막 임재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도 다 있었다. 예언과 임재 현상이 있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 갔을 때 바알 선지자가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 하 4장 32에 35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체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사가 임재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시체잖아요.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시체 위에 있을 때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네 눈은 눈, 입은 입, 그다음에 손은 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위에 대서 딱 엎드려라 이게 하니까 엘리사가 그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딱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다시 한번 내려서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서 이렇게 이리 저리 한번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리저리 다녔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한번 그 아이 위에 엎드렸더니 그 아이가 7번째 체기하고 눈을 떴더니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도 성경을 알았잖아요. 근데 성령을 알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몰랐다.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호통하고 있던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성령의 임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는 건 네가 성경에서 봤잖아. 근데 너는 왜 모르고 있냐? 이 말하고 있던 겁니다. 성령 침례, 성령 침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성령 받으면 봉사해야 된다 하고 막 성령 받으면 막 성령의 열매를 변했다, 삶이 변했다 이러고 있는데 물론 변화되는 건 맞지만 성령이 그 받았다는 증거가 그게 아니란 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물로 거듭나고 성령 거듭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무슨 일이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일이란 거예요. 땅의 일. 지금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게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이란 거예요. 우리가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임했을 때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이란 거예요. 땅의 일. 땅의 일. 근데 이 땅의 일을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천국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 환란, 7대접의 심판, 그리고 낙원,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 반드시 마귀가 잠깐 놓여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투가 있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땅의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이 땅의 일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자, 길게 왔지만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이 이거. 자, 땅의 일을 믿지 못하면 천국의 일을, 하늘의 일도 믿지 못한다. 그러면 땅의 일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땅의 일인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도 되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은. 자, 이 땅의 일이 믿어지면 천국에 있는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눈이 열리면서 주님 앞에서 하늘의 일도 다 믿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의 일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냥 어렴풋이 얘기했고 이것을 실제로 계시록은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쓰고 나중에 이것을 봉함된 책을 풀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왜요?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래서 이 하늘의 일에 대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 그 땅의 일에서 말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 계시록에 있는 하늘의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계시록이 바로 하늘의 일이거든요. 계시록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건 땅의 일이잖아요. 땅의 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해서 7 환란, 7 대접, 7
그 심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 요한복음과 같이 봤을 때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여되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하여 속히 될 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고 그 후에 있는 하늘의 낙원에서 어떻게 살게 되고 백보자 심판청 하늘에서 낙원에서 어떻게 살게 되고 첫째 부활은 어떻게 되고 둘째 부활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은 어떻게 되고 천년 왕국 후에 마귀와의 전투 곡과 마구의 전투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이게 뭐냐면 속히 될 일이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노력으로나 공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툭 하고 신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성령 받고 그다음에 이제 떠나가고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서는 대신에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 함께 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그러나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는 탄식함으로써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혜사 돕는 분으로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나는 성령 충만하다 생각해요. 맞죠? 성령을 거듭났다 생각하고 그러면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죄도 지으면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닌가? 나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닌가? 성령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때는 성령이 굳이 없어도 육신으로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못할 때는 도저히 네가 성령이 없으면 도저히 네가 살아날 구멍이 안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성령께서 너를 더 장악하셔서 더 너를 붙들기 위해서 성령을 더 부어주십니다. 자, 다시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한 거지만 그거는 성령이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을 막 많이 부어주실까요? 아니면 가만히 조금 나눠 조금 부어주실까요? 조금 부어주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이렇게 삶이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이렇게 개떡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들 때 하나님이 생각은 어떠냐면 얘는 지금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많이 부어줘가지고 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진리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게 알아져요. 내가 이게 막 도저히 죄 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서 주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그때 방언으로 입을 딱 열어 딱 기도하는 입을 딱 떼서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장악하세요. 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하게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막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엘리사가 주님 엎었다가 돌아다니다가 엎었다고 이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붙드셨을 때 손도 들어봤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도 해봤다가 들러봤다가 막 앉았다가 막 방방 뛰어도 봤다가 고개도 이렇게 흔들어봤다가 앞으로 흔들어봤다가 막 손도 들어봤다가 이 전부 다 성령께서 지금 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을 믿으시면 하늘 일들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